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이 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장 예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목장 예배 공과 그 내용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분명 기도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모습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부인하는 일은 하지 못할 겁니다. 네, 예전에 저도요 어렸을 때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갈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이제 믿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지만 가끔 그런 기도는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제 굳건해지고 또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보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 데는 뭔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때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였대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생기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어떤 은혜들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오늘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던 순간이 4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오늘 이제 17장에 4번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이제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셨던 순간도 3번이 있었어요.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이런 순간들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주 확신이 가득 찬 그런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신은 이제 99세, 내년이 되면 이제 100세인데 100세에,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이제 사례는 이제 89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90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라는 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자신도 뭐 기력이 다 쇠해서 이제 뭐 갓난아이를 다시 키우고 뭐 할 그런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모습이 갓난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갖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4번이나. 그리고 3번이나 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많은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래서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능력 있다, 강하다, 충분하다, 충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다,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나님은 충족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능력 있는 자는,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충분한 자다. 나는 충족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믿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절대로 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거나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의 범위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에 근거한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경험, 지식. 아브라함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100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은 사람을 못 본 거예요. 90살 될 때까지 90살이 됐는데 아이를 낳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거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은 어느 한계가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걸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도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도 그게 저의 한계인 거예요. 봐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한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봐라, 너 구멍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이러시면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한 번 더 그냥 강조해서 내가 너로 아이를 낳게 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도 받으셔서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붙들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도 주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 할례를 행하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야.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또 사라는 90살에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체결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너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너는 계속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냐 할례를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이스마엘이 나이 13세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냐 부족하냐 그걸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힘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걸어가라. 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리고 흠 없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목장 예배 공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불평하거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걸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거다. 열심히 기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세요? 왜 새벽에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금요 기도에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넌 내 백성 아니야. 너 새벽 예배 나와? 너 안 나오지? 그러니까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아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지만 네. 너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기쁘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언약의 증표로 생각하고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온전히 믿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언약의 증표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또 다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증표 할례를 계속해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가 한계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할례를 그냥 형식화시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할례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할례를 받고 나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도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할례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형식화될 수가 없어요.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흠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이제 목사님 기억나세요? 네, 김승혜 목사님이신데, 네.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뀔 때 그들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루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 우리 삶에 영접해 드렸을 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한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우리 삶은요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100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을 때 그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